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행한 대로 받는다 또는 심은 대로 거둔다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또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전체를 안 보고 단편만 보면 악인인데 벌을 안 받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인데 일이 잘 안 되고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하고 악을 행할 때 바로바로 징계를 하시면 이 세상에 악인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바로 때리셔요. 조금만 생각을 잘못해도 바로 때리셔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룰 때 몽둥이로만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독재자가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고 비위를 맞추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워낙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나와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막 사색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부들부들 떤다. 무서운 분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이름을 생각하면 무서운 사람도 있고 또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만면에 미소가 띄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듣거나 부를 때 마음이 탁 놓이면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하면 바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이게 끝까지 악을 행했는데도 끝까지 괜찮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을 계속 행하는데도 끝까지 좋은 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계속 겁을 주고 때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잘 지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만약에 몽둥이를 들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후드려 패고 이렇게 다룬다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믿고 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요.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기도 해요. 우리는 뭐 1000년을 살지도 못하니까 우리는 정말 며칠도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기도 하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면서 사유하기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네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제가 잘못을 해서 결국 나중에 얻어맞겠지만, 그러나 안 얻어맞고 지금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다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땅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땅에 가시와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우리 삶에 가시가 나고 잡초가 자라기 시작해요. 가시가 뭡니까? 자꾸 우리를 찔러서 괴롭히는 거죠. 잡초가 뭡니까?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영양분들을 뺏어가 가지고 곡식이 먹고 알곡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양분들을 다 뺏어가 가지고 이 알곡은 시들시들해지게 만드는 게 잡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시를 꺾어주시고 잡초를 뽑아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농사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해야 돼. 느헤미야가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는 사실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움직이셔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환경들을, 교회의 환경, 나아가서 이 나라의 환경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만 보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멀리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왜 빨리 심판을 안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좋은 것을 계속 심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항상 좋은 것을 심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너는 좋은 것을 심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한다 그러면요, 지고 싶지가 않잖아요. 누가 뜯어 말려도 마지막 말을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요. 예, 마지막 말을, 이게 저 사람이 마지막 말을 해서 너나 똑바로 해. 그러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끝나면은 이게 내가 진 것 같고 굉장히 속상해요. 그러니까 너나 똑바로 해. 그럴 때 이제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해야 돼요. 예, 뭐 그냥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마디 해가지고 마지막 말을 내가 해야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또는 이제 뭔가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이거를 충분히 소화해서 밑거름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 큰 충격을 줘요.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끄떡없다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상황들이 더 이제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게 들려오는 안 좋은 말 한마디를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거기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참 희한한 게,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전에 귀가 복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들은 다른 어디보다도 귀가 복됩니다. 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귀를 보고 참 이상하게 부처님 귀가 아주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귀 닮았다고, 앞으로 잘 살겠다고, 복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귀가 어떻게 생겼다는 말도 조금 될 수 있지만, 귀가 뭡니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어떤 것에 귀가 열려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의 가는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망하려면 귀부터 망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망하는 사람은요, 귀부터 망해요. 이상하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들려와요. 예. 좋은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안 들려요. 안 좋은 얘기는 막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심장을 찌르고 이 영혼의 깊은 데 다 쌓여요. 이게 나를 계속 여기서 썩어가는 그 냄새나 악취나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 병들게 해요. 그런데 좋은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안 들어와요.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근처로 못 오니까 자꾸 튕겨져 나가고, 안 좋은 얘기는 튕겨져 나가고 좋은 얘기만 들리는데, 귀가 복을 받았잖아요. 곧 이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져요. 어쩌면 그 어려움까지도,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그릇으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듣는 것을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이런 얘기는 들려온다고 다 듣지 말고 내가 이건 들어야지 이건 듣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데 어떻게 안 듣습니까?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들려온 내용을 내가 간직하고 아니면 내버리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할 수 있어요. 예, 새가 여기다 집을 지어요. 집을 지려고 해요. 새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날아가다가 똥을 싸. 세상에 한 번은 진짜 전깃줄 밑에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놈의 새가 하필이면 그때 찍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가 가고 이게 오고 이게 어떻게 맞아 떨어져요? 조류는요 똥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포유류나 이런 거보다 무슨 토끼니 뭐 염소 이런 건 똥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근데 이제 포유류 좀 큰 동물은 이제 뭐 사람은 좀 냄새가 나고 그런데 조류는 닭이니 뭐니 하여튼 이 똥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근데 가다가 그게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씻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 아주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오늘은 일진이 사납네 아마 그러고 그날 조심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예. 새가 날아가다가 또는 전신줄에 앉아 있다가 똥은 쌀 수 있지만 내 머리에 계속 머물러서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들려오는 말들을 다 받아들여서 간직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가 아니면 반대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반대라면 그건 이제 자꾸 내버려야 되죠. 네. 집안에 계속 물건이 쌓이기만 하면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좋은 물건을 들여도 보내야 되고 좋은 음식을 자료를 들여도 보내야 되지만 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도 해야 되고 못 쓰는 물건을 버리기도 해야 되죠. 이걸 잘해야 우리가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냥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로바로 후려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막 해도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이렇게 징계를 안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냥 막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후려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다 이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미래에 내가 거둘 열매의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났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 말은 내가 안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런 상황에서 되게 기뻐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뭐 말다툼이 오고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마지막 말은 내가 안 하고 내가 한번 그거는 접고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지는 자가 이기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도 주님이 할 말 다 했으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근데 막 그래도 예수님이 거의 대답을 안 하셔요. 한마디 안 했는데 마지막 말은 안 하셔요.
마지막 말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셔요. 졌는데 이긴 거죠.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네. 16절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힘들어서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게 밤낮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또 밤에 못 자면 낮에라도 좀 잠을 자야 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런지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뭐냐? 우리는 다 모른다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이 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걸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이건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선하게 하실 줄 믿고,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부분, 내가 맡은 부분, 이 부분을 내가 열심히 감당을 하겠습니다. 선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가 다 쌓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있잖아요. 무슨 큰 그림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다 그려놓고 나니까, 이게 여기였구나. 그래서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하는데 15명 이상의 직업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70명 이상의, 75명 이상의 이름, 그 이상의 이름들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이 됩니다. 네, 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제 판단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로운 모임이 요 셀리더 제자 훈련이 아닌가. 하여튼 좋아요. 네, 아주 은혜롭고 정말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만 공부하는 게 너무 아깝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의 맛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을 보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목사도요, 솔직히 목사도 만약 의사가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일반 있다 그러면 의사가 더 크게 보이고 그 사람이 훨씬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맞는데 각자 자기 분야를, 자기가 맡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열심히 하고 났더니 이게 54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니네가 뭐 그걸 어떻게 하냐? 지금 이게 보통 공사인 줄 아느냐? 다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들도 이거 어렵지 않는가 했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를 했더니 그게 결국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고 서로 보호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각자에게 맡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면 못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 우리는 아무리 했어도 어떤 지혜자도 다 알 수 없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지금 자라고 있는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일꾼이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큰 일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한국 교회와 또 민족적 우리 국가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대략 조사를 해봤더니 큰 교회 출신들이 거의 없더래요. 큰 교회 출신들이 거의 없고 우리 같이 어중간한 교회, 예. 거의 다 이렇게 어중간한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큰 교회는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자기를 다 아는 거예요. 막 갈 때마다 쓰다듬어 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축복하고 말로 축복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회 그 기독교 지도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렇고 예수 믿는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큰 교회에서 일꾼이 많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게 안 그럴까?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큰 교회가 교육도 기가 막혀, 뭐 시설은 물론이고 콘텐츠도 좋고 정말 좋은 교사들,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 보면 큰 교회보다는 이렇게 거의 다 어중간한 교회 출신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 생각과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여기서 대통령이 나올지 여기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지금 당장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성실하게 겸손히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옵소서.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쁘게 그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큰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잘 자라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그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